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 참 좋은 날입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가정에 준비하신 은혜와 평강이 넘쳐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열왕기하 10장 12절로 27절의 말씀을 중심으로 즐거운 성탄절, 아기 탄생, 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고자 원합니다. 오늘은 즐거운 성탄절입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같이 한번 외쳐볼까요? 다 같이 메리 크리스마스. 예, 맞습니다. 오늘은 즐거운 성탄절입니다. 그래서 메리 크리스마스라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일각에서는 메리 크리스마스가 기독교적인 용어이며 그러한 거부하는 방향으로 해피 할로데이라고 살짝 바꾸자고 말하는 부류도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메리 크리스마스나 해피 할로데이나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사실 따지고 보면 행복한 즐거운 이 표현 아니겠습니까? 성탄절이라고 하는 이 모습 속에서 우리는 전통적인 방법 속에서 메리 크리스마스를 썼기 때문에 함께 씁니다. 해피 할로데이도 좋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은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신 이 성탄절 앞에서도 신앙을 따라가는 아름다운 모습을 따라 메리 크리스마스가 아니라 때로는 종교를 넘어서 또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입장에서 해피 할로데이라는 말을 쓰고자 원하는 부류가 있다는 사실을 생각해 본다면 다시 우리가 한번 염두에 두어야만 합니다. 이 땅에 오신 아기 예수님의 모습은 어떠한 모습일까요? 그 아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메리 크리스마스는 좋고 해피 할로데이는 안 된다고 얘기합니까? 아니면 해피 할로데이는 되고 메리 크리스마스는 안 된다고 얘기합니까? 아기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그 모습은 어떠한 모습일까요? 저는 아기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그 모습은 마치 큰 파장이 이 땅에 일어나는 것 같습니다. 아기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아기 예수의 오심을 격하게 반대하는 어둠의 세력들이 있었음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하여 헤롯 대왕을 통해서 아기 예수를 진멸하려고 계획했지만 여전히 하나님은 승리를 하셨고 아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저는 이러한 장면을 하나의 그림을 그려본다면 고요한 죄악의 바다 가운데에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뜨인 돌로서 하늘에서 하얀 돌, 그 돌이 고요한 호수를 첨벙하고 내리치는 사건이 아기 예수님의 탄생이라고 생각됩니다. 왜 이런 생각을 하게 될까요? 우리는 바다를 보면 굉장히 멋있다라고 말합니다. 저도 바다 좋아합니다. 파도 좋아합니다. 그래서 가서 바다를 보면 시원합니다. 마음이 뻥 뚫리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아름다운 것만 보이는 것이 바다가 아니라 바다 밑에는 어둡고 침침하고 햇빛 하나 들지 아니하는 암울한 세계가 있음을 기억하면서 세상을 바다로 표현했을 때 왜 바다로 표현했을까를 저는 생각해 봅니다. 바다라는 개념은 외향적인 부분에선 시원하고 멋있고 희망이 넘치는 것 같이 느껴지지만 바다 아래 그 밑에는 어둠과 암흑의 세계가 있음을 보여줍니다. 세상이 죄악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그 모습 속에서 우리는 어떤 생각을 해봅니까? 많은 사람들이 바다를 바라보거나 호수를 바라보면서 어떠한 생각이 드냐면 우울증 환자들은 가까이 하지 말라고 표현한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바다를 보고 호수를 바라보고 들어가고 싶은 마음이 생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들어가고 싶을까요? 심리적으로 여러 가지 불안정한 상태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바로 그들은 죽음의 세계로 들어가는 자연스러운 현상같이 느껴지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을 바라보면서 너무나도 죄악이 가득 차서 때로는 고요한 호수처럼 느껴지기도 하고 때로는 거침없이 몰려드는 파도가 오는 그러한 세계로 보여지기도 하지만 우리는 이 세상에 바로 뜨인 돌로서 한 돌멩이가 땅에 떨어지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아기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서 마치 큰 돌멩이가 이 세상 바다에 첨벙하고 떨어지는 사건이 아기 예수님 탄생이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죄악 가운데 머물러 있고 죄악 가운데 안주하고 있고
그래, 이 땅의 모든 것이 전부인 것이냐? 절망과 좌절과 낙심 속에 빠져있는 이 세대 속에서 정신 차려 이 사람아 하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건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그래서 아기 예수가 이 땅에 오셨을 때 고요하게 잠자는 호수 가운데 웬 돌멩이냐? 그 돌멩이는 있어서는 안 돼 하고 막아버리려고 했던 악한 어둠의 자식들과 그의 권력에 따른 헤롯 대왕은 예수의 탄생을 싫어했고 거부했고 죽이려고 했던 것입니다. 만 2세의 아들들을 다 죽였던 것입니다. 이러한 과정으로 바라본다면 비록 아기 예수로 이 땅에 오셨지만 그분은 강력한 돌로 이 땅에 하나의 소용돌이를 일으키기 위해서 오신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일까요? 우리가 죄악 가운데 있고 그 죄악 가운데 더 이상 항거할 수 없고 그냥 가만히 있으면 좋은 것 같이 느껴지는 이 세상 속에서 다시 너희는 살아있고 다시 살아야 한다는 그러한 희망을 주는 것이 아기 예수님의 탄생은 아닐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세상에 던지는 것은 단순한 던짐이 아니라 큰 돌을 던지는 것 같고 마치 뜨인 돌을 던지는 것 같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이 땅에 다시 머릿돌이 되어져서 그 머릿돌의 기초를 삼고 다시 한번 새 희망을 가져가 보라고 하는 그런 사인은 아닐까요? 우리는 이 세상을 바라보면서 세상에 안주하지 말고 세상으로부터 떠나라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갈대아 우르를 떠난 아브라함의 사건을 새롭게 저는 생각해 봅니다. 왜 갈대아 우르를 떠나야만 했던 것인가? 이 모습 속에서 생각해 보고 또 묵상해 보는 것은 바로 갈대아 우르는 종교, 월신을 섬기는 그곳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즉 자신의 삶의 현장 속에서 월신을 만들어서 생활할 수 있고 생활이 안정권을 찾을 수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월신을 만들어 깎아 주상을 깎아 밥을 먹고 사는 이 아브라함에게 그것을 모두 버려버리고 새로운 땅, 약속의 땅에서 출발하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마치 갈대아 우르라고 하는 고요한 호수 속에서 평안하게 살아가는데 아무 문제가 없다고 생각한 아브라함에게 새로운 충격을 주는 하나님의 말씀은 아닌가요? 아브라함에게도 그렇게 하셨고 아브라함은 이에 순종해서 갈대아 우르를 떠나 하란을 지나서 약속의 땅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들은 산 넘고 물 건너서 강 건너서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강을 건넜다 해서 히브리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이런 모습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바로 현실에 안주해서는 안 되는구나. 세상만 바라보고 세상에 물들어가고 세상을 따라가는 세상의 바다, 세상의 호수에 머물러 앉아있는, 그래서 마치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평안하고 행복한 것처럼 느껴지는 이 시대 속에 예수님은 바로 하나의 큰 돌멩이로서 우리에게 경각심을 주러 오셨다고 생각합니다. 크리스마스는 다시 생각해 볼 일입니다. 물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아들로서 우리에게 선물을 주시기 위해서 오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선물 자체가 바로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은 알고 있습니다. 사실 하나님의 아들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시기 전에 우리는 제사 제도가 있습니다. 그 제사를 통해서 우리의 죄악을 씻기 위해서 수많은 짐승들이 많이 죽어갔던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걸로 1년 제사는 감당할런지 몰라도 영원한 제사가 되지 아니하고 인간이 많아지면서 수많은 죄악을 지어가는 과정 속에서 그 죄악의 호숫가, 그 죄악의 바다가 더 이상 그걸 메꿀 수 있는 어떠한 것도 없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하나님께서 새로운 길을 주시기 위해서 아기 예수님을 이 땅에 탄생시키신 것입니다. 그 아기 예수님께서 오셨으니까 무슨 아기 예수님에게 돌을 연상시킬 수 있을까를 생각해 보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에게 별명이 있다면 바로 그런 돌이라는 것입니다. 뜨인 돌, 머릿돌, 또 하얀 돌, 성경에 따라서 각자 의미를 전달하는 의미에서 다양하게 전파하지만 여전히 이 땅에 돌로서 오신 분이 예수님이란 사실입니다.
세상에 경각심을 주기 위해서 오셨는데 아기 예수님으로 오시니까 어떻게 합니까? 좀 어울리지 않는 것 같지만 여전히 이 세상에 경각심을 주기 위해서 오셨다는 사실입니다. 이러한 모습 가운데 저와 여러분은 다시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하는 것은 바로 우리들의 삶이 최악의 호숫가와 같고 또 바닷가에 강력한 흡입력이 있는 그러한 곳에 빨려 들어가는 우리들의 모습은 아닌가. 저도 바닷가 가면 수영을 좋아해서 얼른 바다에 뛰어들고 싶습니다. 호숫가 가면 그곳에서 수영도 해보고 싶은 충동이 일어납니다. 마치 좋은 에메랄드의 색깔을 띤 바닷가를 가보면 마치 바다가 들어오라고 외치는 것 같습니다. 왜? 너무 멋있고 아름답고 화려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겨울이랄지라도 겨울바다 찬바람이 불어오고 물이 차갑지만 여전히 겨울바다를 보면 뛰어들고 싶은 충동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러면서 왜 내가 뛰어들을까? 왜 뛰어들고 싶을까? 라는 생각을 해보면서 아, 세상이 나를 유혹하고 있구나. 아니, 내가 스스로 그대로 뛰어들고 싶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은 바다가 뭘 들어오라고 하겠습니까? 호수가 뭘 들어오라고 하겠습니까? 중요한 것은 내 마음속에 일어나는 이러한 욕정과 욕망과 야망이 나로 하여금 호수에 뛰어들게 하고 싶고 바다에 뛰어들어서 그곳에 적응하기를 원하는 모습은 아닌가 생각해 보는 거예요. 주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바로 경각심을 불러일으키는 그런 모습으로 왔습니다. 그래서 때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을 싫어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안 오셨더라면 마귀 세상이었을 것이고 얼마든지 죄악 세상으로서 그냥 같이 있다가 같이 죽는 그런 모습일 텐데 왜 굳이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이 땅의 평지에 풍파를 일으키는가? 질문하면서 예수님 이 땅에 오신 거 싫어합니다. 반대합니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거부할 수 없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그냥 성탄절은 맞이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변하여서 성탄의 의미를 빼버리고 환락의 밤으로서 환락의 기울에서 죄짓는 밤으로서 만들어가는 세상 문화로 성탄절을 이끌고 가는 것은 아닌가 생각됩니다. 이 성탄절은 선물 받는 날이고 기쁨의 날이고 환희의 날이고 희망의 날이고 즐거운 날이고 그러나 그 이면에 진정한 거룩성이 상실된 모습 가운데 성탄절은 아닌가 싶습니다. 성탄절을 우리는 맞이하면서 성탄절의 주인공인 예수님이 없습니다. 원래 생일이라고 하는 것은 그날 태어난 사람이 주인공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 생일 파티의 주인공은 사라지고 객들이 와서 잔치를 하고 있다고 한 생각을 해보시면 어떨까요? 어느 가곡에 보면 주승은 간대 없고, 그렇죠? 주승은 간대 없는데 종소리만 들리는 모습은 아닌가요? 우리는 이러한 모습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예수께서 아기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는데 여전히 아기에는 없어졌습니다. 아기는 없고요. 오직 성탄절이라고 하는 하나의 행복한 시간들로서 자신의 향락을 가는 그런 문화로 정착되는 건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전쟁 때 있었던 일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총탄이 빗발되고 폭탄이 쏟아지는 그 와중 속에서 아기를 들쳐매고 열심히 뛰었던 한 엄마가 있습니다. 어떻게 뛰었는지 자신도 가늠할 수 없을 정도로 뛰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한숨을 돌릴 시점에서 아기에게 이제 젖을 주려고 아기를 돌려 앞으로 포대기를 돌리는 순간 깜짝 놀라고 맙니다. 무슨 일이 있었을까요? 자기가 등에 메고 포대기로 꽁꽁 싸서 왔던 그 아기가 간데간데 없고 남아있는 것은 베개만 남아있더라는 것입니다. 얼마나 급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생명의 위급함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생각되지만 떠나올 때, 도망칠 때 아기는 확인하고 가야만 하지 않을까요? 자기가 어떻게 배 아파서 낳은 아기인데 그 아기는 놔두고 아기 옆에 있는 베개만 가지고 뛰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나마 그것마저도 한참 뛰다가 이게 제정신 차릴 쯤 되니까 베개란 사실을 깨닫다면 여러분들은 이 사건을 혹여 다른 데서 들어본 경험이 있을 겁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모습과 함께 또 저의 모습과 함께 그런 모습이 만약에 표출된다면, 그렇게 내 인생 속에서 드러났다면 우리는 땅을 치고 후회할 일일 것입니다. 다시 돌아갈 수도 없습니다. 돌아가서 데려온다면 좋겠지만, 누군가를 통해서 그 아이를 데려온다면 좋겠지만 여전히 후회하고 땅을 칠 일입니다. 오늘 이 땅에 오신 아기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아들 독생자가 우리에게 오셨지만, 이 성탄절에 아기 예수님은 온데간데 없고 선물 받는 날로 선물을 주고받으며 축하하고 행복하고 부어라 마셔라 향락 속에 빠져버리는 크리스마스라면 의미가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크리스마스는 어렸을 때는 좋고 희망이 있는 날입니다. 선물 받는 날이고 기쁜 날입니다. 그러나 좀 성숙한 상태에서 본다면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죽기 위해서 오셨다는 사실입니다. 어떨까요? 아기 예수님으로 오셨는데 왜 또 죽음을 얘기합니까?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예, 맞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아기의 모습으로 우리에게 평화를 주셨습니다. 하늘에는 평화가 있습니다. 영광이 있습니다. 또 평화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늘에는 영광이고 땅에는 평화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우리에게 평화를 주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시기 위한 것은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기에 오셨다는 사실은 우리는 듣고 싶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소리를 하는 순간 우리는 엄숙해지는 것입니다. 거룩해지는 것입니다. 뭔가 좀 부족해 보이는 것 같습니다. 성탄 트리를 만들어 놓고 산타와 관련된 노래를 부르면서 행복한 시간을 맞이해야 될 이 시점에 그분이 죽기 위해서 오셨다는 사실을 생각만 하여도 끔찍하게 느껴질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것이 성탄절입니다. 그러면 이 성탄절에 죽으시기 위해서 오셨다는 이 소리를 외치는 저는 행복해서 이 죽으시기 위해서 오셨다고 외치는 겁니까? 그렇지 않죠. 이 행복한 크리스마스 때 왜 예수님의 죽음을 얘기할까요? 우리는 앞의 것만 생각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뒤의 것도 생각해야 하지 않을까요?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셨다고 하는 것은 시작인 것입니다. 근데 어떠한 시작일까요? 구약에서 수많은 선지자들이 얘기했던 두렵고 엄묘한 날이 오기 전에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라, 회개하라, 돌아오라 라고 외치지만 여전히 돌아오지 아니하자 인간에게는 희망이 없는 그 모습을 하나님은 감지하였습니다. 어찌하면 좋을까? 외치고 또 외쳤건만 시대가 지나서 또 다른 시대에 또 다른 선지자를 통해서 수많은 자신의 종들을 보내어서 외쳤건만 그들은 거부했습니다.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어떠한 선택을 할까요? 두렵고 엄묘한 날, 떨리는 날로 표현한 이 날이 진짜 바로 임하게 해야만 할까요?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입니다. 그리하여서 다시 살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일까를 해서 오시려는 날짜를 미리 땡겨서 바로 초림으로서 예수님을 먼저 보내주시고 희망을 다시 한번 주시는 것이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어떠한 모습을 바라보고 있나요? 바로 두렵고 떨리는 엄묘한 날이 이르기 전에 우리가 살 길을 걸을 수 있도록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것입니다. 이게 플레이그라운드, 특별 은총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령도 주셨습니다.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그리고 두렵고 떨리고 엄묘한 날이 이른다 할지라도 우리는 능히 그로부터 벗어날 수 있고 행복한 길로 갈 수 있는 그 길을 만들어 주기 위해서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셨다는 사실입니다. 얼마나 고맙고 감사한지 모릅니다. 참 눈물나게 고맙고 감격스럽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이 사건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아기의 모습으로 왔기 때문에 우리는 평화롭게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어떠한 종족이든지 간에 바로 아기의 모습은 누구나 사랑합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거부하지 아니하고 온전히 받아들일 수 있는 아기의 모습으로 오셨다고 하는 이 사실 중에서 흑인이든 백인이든 황인종이든 관계없이 누구든지 받아들이고 누구든지 좋아합니다. 짐승도 새끼는 귀엽고 예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형상을 따라 인간의 모습을 가지고 오실 때 성인의 모습으로 뚝딱 하늘에서 내려온 존재가 아니라 바로 인간의 탄생과 똑같이 인간의 산도를 통해서 이 땅에 오시고 똑같이 우리의 모습과 같이 성장했다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주님과 우리의 모습은 육체 가운데는 바로 형제인 것입니다. 우리가 똑같이 죄악 가운데 출생하는 것 그대로 함으로써 우리와 예수님이 하나가 됨을 하나가 될 수 있는 길을 열어 놓으시기 위해서 오셨다는 사실입니다. 이 엄청난 이 사건이 바로 성탄절입니다. 그래서 성탄절에는 먹고 마시고 부어라 마셔라 시끌벅적 떠드는 그런 성탄절이 아니라 고요한 밤 거룩한 밤을 외쳐야 되는 것입니다. 왜 이 좋은 날에 고요한 밤 거룩한 밤을 외칠까요? 한쪽에서는 현대 악기를 통해서 엄청나게 시끄럽게 떠들어대면서 축하잔치를 벌이는 모습을 바랍니다. 예, 축하할 수 있겠죠? 예, 감사합니다. 성탄절을 즐거워하는 그 모습은 아름답지만 그러나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고요한 밤 거룩한 밤 아기 예수 이 땅에 오신 것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탄절을 다시 한번 우리가 생각해보는 시간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아울러서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시는 이 모습은 바로 저출산 시대에 굉장한 큰 의미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고령화, 최고령화의 모습으로 가고요. 그렇죠? 고령화됩니다. 저출산 시대입니다. 대한민국의 가장 큰 문제 중에 하나이고 일본은 먼저 그 길을 걸어갔거니와 우리가 일본을 뒤따라가며 이에 일본을 추월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른 것은 추월해도 다른 것은 이렇게 앞서가도 괜찮지만 초고령화와 저출산의 모습은 안 따라갔으면 좋겠습니다. 한국 정부도 이걸 해결하기 위해서 많은 예산을 투입하지만 해결될 수 없는 모습들을 바라봅니다. 아기 예수의 탄생은 바로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기회와 가능성을 이야기해 주는 것입니다. 만약에 아이가 태어나지 않는다면 한 세대는 끝나고 그 나라는 멸망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아이가 계속해서 탄생하고 새로운 가능성과 희망을 가지고 나가는 것이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주신 은혜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웬만하면 아기 키우기 힘들고 이 땅에 삶을 살아가기 힘들고 집 마련하기 힘들고 복잡하고 어려운 시대 속에서 아기를 낳는다는 것은 참으로 어렵다고 누군가가 이야기하면서 그에 동조하면서 마치 그렇게 가는 것이 아름다운 것인 양 갑니다. 사실 어렵고 힘드니까 하나로 뭉치었으면 좋겠고 그리고 둘이 하나가 되어서 한 가정을 이루고 아이를 최소한 둘 정도 낳고 이게 우리의 아름다운 희망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이제는 아예 결혼도 하지 아니하고 그러니까 아기가 없고 그러면서 우리의 희망과 우리의 행복을 찾아가며 돈만 많이 벌면 된다고 말하지만 그러나 여전히 1인 가구가 더 많아지는 세대 속에서 우리는 무엇을 바라볼까요? 크리스마스를 맞이하면서 아기의 탄생을 보며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모습은 얼마나 좋은지 모릅니다. 시골에서 아기의 울음소리는 곧 희망입니다. 시골에서 아기 울음이 사라져버렸습니다. 아기 예수께서 태어나셨는데 울지 않으시는 것 같아요. 그렇게 막 울지 않는 것 같아요. 물론 탄생할 때 좀 울었겠죠. 왜? 그래야 목청도 튀어지고 여러 가지 발달 단계에서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그러나 탄생한 후에 바로 온유한 모습으로 아기의 모습으로 오셨지만 여전히 하나님께서 그 안에 계시기 때문에 그 자신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온화한 모습으로 어머니 마리아를 행복하게 해드리는 건 아닐까 하는 생각해 봅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바로 아기의 예수의 탄생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다시 생각해야 됩니다. 1인 가구가 더욱더 많아진다는 통계도 바라볼 수 있습니다. 이제는 우리는 짝을 이루고 한 가정을 이루고 그 가운데 새로운 생명이 탄생된 요셉과 마리아의 가정에 아기 예수가 탄생되는 것처럼 희망이 열려지는 것처럼 이 대한민국에도 우리나라 모든 가정들이 또 새로운 청춘 남녀들이 함께
행복한 결혼의 모습으로 가는 것은 어떨까 생각해 봅니다. 남들이 이렇게, 남들이 저렇게 라고 말해서 따라가는 모습이 아니라 정상적인 부분이라고 우리가 규정하기는 어렵겠지만, 그러나 건강한 하나의 가정을 생각해 보면서 아기의 출생은 행복한 것입니다. 한번 꿈을 꾸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어느 장관도 그랬죠. 내가 이 나이에 아기를 낳을 수 있다면 더 좋겠거니와 낳을 수 없기 때문에 라는 말씀입니다. 결국은 우리가 아기를 낳지 않으면 우리는 다른 나라로부터 이민을 받아들여야만 할 것이고, 더욱더 많은 이민 속에서 오는 많은 문제들도 봉착할 수도 있습니다. 어떻게든 살아가면 되고 어떻게 되면 행복하게 살아가면 되는 거 아닌가라고 말하지만, 사실은 우리의 자녀들이, 우리의 자손들이 더 많이 이 좋은 땅에서 행복하게 살아가도록 하는 건 어떨까요? 우리의 믿음의 자녀들이 이 땅에 더 많이 생산되어지고 이 땅을 하나님의 나라로 만들어가며 하나님의 아름다운 복음을 전파하고 모두가 하나님 안에서 행복한 모습으로 희망을 가지고 출발하는 것은 어떨까요? 너무나도 좋은 거 아니겠습니까? 특히 기독교라고 하는 이 기독인들, 그리스도인들은 바로 이러한 모습 속에서 함께 생산력 있는 가정들이 되어지고 생산력 있는 그런 사람들이 되어야만 할 것입니다. 행복한 것입니다. 우리는 또한 생각해 볼 때 성탄절 하면 떠오르는 존재들이 있습니다. 누굴까요? 동방박사입니다. 동방박사들이 먼 곳으로부터 별을 따라 왔습니다. 그들을 일부러 하나님은 유인하고 이끌어왔던 것입니다. 별을 따라 연구하는 박사들입니다. 점성술사라고도 말합니다. 어떻게 보면 하나님과 관계없는 사람같이 느껴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자기 땅에 오매 그들이 영접지 아니하니까 오히려 먼 방에 있는 박사들을 통해서라도 별을 따라 이동시키고 그들로 말미암아 아기 예수께 경배하게 한 사건입니다. 그리고 그 동방박사들이 와서 선물을 주고 갔습니다. 무슨 선물을 주었을까요? 여러분, 어떠한 선물을 받았습니까? 오늘 동방박사들은 아기 예수께 오셨을 때 황금과 유황과 몰락을 주었습니다. 왜 황금과 유황과 몰락이었을까요? 대개 황금이라는 개념은 왕을 상징하기도 합니다. 몰락이라고 하는 것은 어떨까요? 제사장적 의미가 있지요. 유황이란 건 어떨까요? 선지자적인 모습은 아닐까요? 그러니까 이 황금과 유황과 몰락은 값비싼 것으로서 바로 앞으로 오실 메시아, 즉 오신 메시아 아기 예수께서 어떤 분이시다? 바로 세상에서 털을 닦지 아니하는 새로운 왕, 바로 하나님의 아들 만군의 왕으로 오시는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 아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제사장으로서 얼마든지 몰락 역할을 감당하면서 우리를 행복한 길로 이끌어 구원의 길로 만들어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선지자는 어떠한 모습을 갖고 와요? 아름다운 향기를 발하면서 나아갈 수 있는 선지자의 모습 가운데 하나님의 아들, 딸들이 이 땅에 향기를 발하는 모습으로 소음과 빛의 길을 감당하는 모습으로 살아가기를 표현하는 그 모습은 아닐까요? 바로 아기 예수께 이런 선물을 드렸던 것입니다. 우리는 선물 받기에 급급합니다. 물론 우리는 선물 받아야만 합니다. 구원의 선물을 받아야 되고 영생의 선물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우리들의 마음속에 모셔드리는 것입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들의 모시면서 우리는 선물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동방박사들은 황금과 유황과 몰락을 아기 예수께 드림으로써 이분이 어떠한 분이신가를 세대 오는 모든 사람들에게 알리기 위해서 하나님은 준비하게 하셨고 바로 그들로 말미암아 아기 예수께 경배하게 했다는 사실입니다. 동방박사는 바로 믿음의 사람들에게, 기독교에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경각심을 주는 하나의 존재들인 것입니다. 아기 예수께서 언제 태어났는지를 물어서 나도 경배할 테니까 당신들이 경배한 후에 내게 경배하게 알려달라고 헤롯은 얘기합니다. 그러나 거기는 진실이었었고 거짓이었습니다. 바로 잡아서 죽이고 내가 왕인데 또 다른 왕이 있을 수 있겠는가 하면서 왕의 대결이 펼쳐지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동방박사를 다른 길로 돌아가게 하셨고 안전하게 가도록 그들을 보호하셨습니다. 이런 것들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유대 땅에, 이스라엘 땅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자기 땅에 있는 백성들은 영접지 아니하고 오히려 죽이려 하고 또 그로 말미암아 수많은 2세 이하의 아들이 죽어가는 이 끔찍한 사건들을 바라보면서 참혹한 죄악을 저지르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러한 모습을 바라보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야만 했던 것은 바로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것이었습니다. 이게 바로 거룩인 것입니다. 그래서 성탄절에는 고요한 밤 거룩한 밤을 부르는 것입니다. 초를 키워놓고 조용하면서도 아늑하고 온화하게 부드럽게 탄생하신 아기 예수를 바라보면서 아기가 놀라지 않게끔 사랑하는 모습으로 모여서 축하하는 건 아닐까요? 근데 현란하게 악기를 두드리고 악기를 치고 악기를 돌리며 마이크 소리를 높여가면서 앰프 소리를 높여가면서 향락의 길로 가는 크리스마스가 아니라 고요한 밤 거룩한 밤으로 가는 것은 어떨까요? 즐거운 성탄절 메리 크리스마스 해피 할로데이 어떤 것든 좋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땅에 오신 것을 기뻐하며 축하하며 함께 가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셨을 때 그렇게 뜨인 돌로서 머릿돌로서 또 하얀 돌로서 우리에게 선물로 오셨고 바로 그건 우리에게 수많은 충격을 통해서 다시 죄악으로부터 깨어나게 말씀하셨고 그리고 그분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며 기회를 주시며 평화를 주시며 새로운 출발을 약속하게 하는 것이며 이 땅에서도 바로 새 생명의 탄생을 통해서 우리에게 희망이 거기에 있음을 다시 한번 일러주시는 이 아름다운 성탄절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귀한 모습 가운데 권능과 능력의 손으로 이끌어 주시고 아름다운 모습으로 이끌어 주셔서 축복해 주옵소서. 한량없는 은혜와 크신 능력으로 이 땅에 하나밖에 없는 하나님 아버지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기의 모습으로 우리에게 주시면서 거부할 수 없는 하나님의 선물 우리는 수용합니다. 우리는 받아들입니다. 그러나 세상은 거부합니다. 그러나 거부할 수 없는 저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빼어내버리고 성탄절의 문화 속에서 향락의 길로 접어들고 있다면 다시 한번 우리는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세상이 그렇게 가른다 할지라도 교회와 주의 백성들의 마음속에는 고요한 밤 거룩한 밤의 아름다운 거룩성이 드러나는 성탄절이 되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